일반적으로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학관계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큰 힘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역학관계는 그런 힘의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역학관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가나안 동쪽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까지 이기게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모압 왕 에글론의 강성함을 불러온 것입니다. 강성해진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침략했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원래 여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넘겨주신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성읍을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던 그 성읍인데, 그 성읍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는데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며 학대를 했습니다. 에글론의 폭정과 착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파멸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결과가 파멸과 고통의 18년이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에훗이 어떻게 에글론을 죽이고 에브라임을 일으켜서 모압을 쫓아내었는가 하는 것은 본문 사건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번역이 잘못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말을 마치 돌을 뜨는 채석장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돌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 근처에 우상 세워진 곳,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장소 옆에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큰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상 숭배로 대처된 겁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자기와 함께 조공을 바치던 무리들과 되돌아가다가 이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부터 돌아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표현입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상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들은 모압을 이길 수가 있었고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대적들 간의 역학관계가 그들 사이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언약에 신실할 때는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교회를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통해 교회의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땅에는 이상한 단체들이 많고 음란한 자들이 많고 또 기독교 진리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섬기듯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보다 자녀들의 편안함을 우선적으로 하여 양육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손에 교회를 넘기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참된 삶의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세상으로부터 더 큰 고통과 학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교회의 손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나 한 사람쯤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교회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온전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한국 사회에 퍼져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